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야의 길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야 같은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또 이 세상을 복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현명한 판단력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 판단해서 오판해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서 이 판단력, 이 지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고 명석하고 판단력이 탁월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또는 전문적인 기술, 이런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술이 혹은 지식이 사람을 엄청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도 학문이나 기술이나 지식과 경험들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감동시키고 흥분시킬 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음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옳은 판단 또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 살 수 있나 요령껏 적당히 살아서 융통성 좀 있게 살아야지.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명성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그 왕 다윗이 말이죠,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말 해준 거예요. 야, 너 어디가 내가 뭐 숨겨놓은 돈 있다 어디 땅 있다 뭐 이런 것 얘기하지 않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고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요수아 1장 여러분 7절에서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한 절 더 내려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깨 부리지 말고, 네 지혜 부리지 말고,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영적인 판단, 믿음으로 맹쾌한 판단,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된 그런 삶으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영적인 판단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무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래,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부족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래, 나는 뭐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신 방법은 또 변신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신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면, 붙들어만 주시면, 능력만 주시면,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변신되고 새롭고 능력 있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낱 무명의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변신된 놀라운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기적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기 잡고 어부였고 정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소문나 있고, 정말 시골 그 뱃사공 이 바닷가에서 정말 고기나 잡아서 팔아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그 동네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 살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도로 이들은 이름을 날리고 주님의 이름을 빛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가끔 신분이 높고 그리고 또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를 하지요.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예수 떠나서, 진리 떠나서, 말씀 떠나서, 믿음 떠나서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왜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고 꼭 교회만 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편견적이고 고집이고 그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이고 오만이고 편견이라고 여러분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 믿어야 여러분 구원 얻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경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이렇게 좋은 시대, AI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사람이 죽는가?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기한 장로님, 이거 한번 연구해봐. 사람이 이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전자로 어떻게 안 될까? 이거 한번 바꾸면은 대박 나는 거야. 이거 대박 나는 거야. 그런데 바꿀 수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학문이나 어떤 이론이나 상대적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문이나 좋은 이론이 사람을, 영혼을 여러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대한 사람도 그것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 학문이 참 우리가 많이 알고 배우고 또 그런 학문이 많으면 좋죠.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정말 세상 사는데 날개를 달아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자들이었는데 그런 학문의 능력을 알았으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여기 더 재미있는 것은 14절과 앞서 14절. 굉장한 막 말씀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딱 데려왔으면 좋은데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버렸냐. 자,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증거가, 팩트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이 전문 지식 또 이 경험들을 가진 그런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축적돼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지식, 땅의 지식보다는 하늘에서 주신 이 신령한 지식,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법과 원리도 잘 알면 참 좋겠죠. 영적인 축복, 법칙과 원리를 잘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될 것은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중적으로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귀로 막 들려요. 귀로만 들려. 그래가지고 누가 막 귀로만 들린 사람은 옆에 잡음소리 나면은 막 짜증나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성령으로 마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어쩔 때는 기가 막힐 때가 있고 입을 딱 봉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그 앞에서 서기만 해도 벌벌벌벌 떨리는 그런 곳에 지금 섰잖아요. 왜?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체벌할 수 있고 그리고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서슴없이 확신에 차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줄줄줄줄줄줄 말하고 증거하니까 신문하던 자들이 오히려 신문할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성령이 그 가슴 속에 그 말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던 그런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렸고 그들이 오히려 이 신문을 하다가 오히려 식은땀이 흘리게 되어 버렸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봐보세요.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다고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혼내주고 야단치고 그냥 윽박지르고 지금 너 진역 살려버리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그래야 되겠는데 비난할 말이 없어져. 입을 봉해버렸다는 입을 봉해버렸다. 여러분 막 뭐 말하다가요. 말씀을 제대로 딱 들으면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했네. 또 막 오늘 내가 막 누구 막 좀 잡아버려야 되겠는데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그 말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 때? 마음으로 들릴 때. 귀로만 들리면 한 귀로 듣고 또 귀가 두 쪽이잖아. 한쪽으로 흘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내가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더 이상 질문할 말이 없고 힐난할 말이 없고 비판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야 너 나가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자기들끼리 의논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내용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의논했는지 이제 의논의 결과, 내용 살펴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유명한 표적이 뭐예요? 안진병이 일으킨 거죠. 맞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이 알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증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증인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 일은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17절에 어떻게 할까를 결론 지어 놓은 것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인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말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것밖에, 그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대항하고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자기들도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목사님께 말하지 마. 기도해 주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이들은 부활은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뭘 안 믿느냐?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는 무엇도 인정해야 되겠어요? 신성을 인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인생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알고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죽여버린 거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믿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만 죽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각국 방언으로 막 다 배우지도 않은 것들이 저 22개 나라 사람들에게 막 말을 다 해버리니 이거 막 환장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을 못하게 하고 이 소식을 덮어야 되겠는데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여러분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이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죽은 그런 사형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당시 복음을 우리나라도 옛날 초창기에는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막 속에다 숨겨 다니고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해유하고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는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가 이 부분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그 공회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말을 잘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그 말이 옳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목소리 크든지 아주 작든지 영적인지 신령한지 어떤 성경적인 말인지 지혜로운 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할 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누구 말이 옳은 말인지를 명쾌하게 판단해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비결은 그 말이 성경적인지 그 말이 신령하고 영적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큰 소리로 위협하고 해유했지만은 엄청난 이 이력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의 발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푸른 성께 올라오셔서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러 오셨나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옳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법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인간의 진리는 시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철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푸른 초장 같은 그런 교회 한번 건축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제 간절한 꿈입니다.
저는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꿈을 잘 꾸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꿈을 뭐 꼭 좋아한 것도 아니지만 푸른 초장에 주님이 양을 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푸른성 타운을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좀 재벌들이 후원을 하면 어떤 곳을 좀 사가지고 푸른성 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같이 더불어서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손으로 농약도 안 치고 벌레도 좀 있지만 손으로 벌레도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수확해서 우리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푸른성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선 우리는 풀 한 폭이 없는 상가에 살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입구에다가도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꽃을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옥상에도, 서울시의 어떤 옥상에도 이런 옥상처럼 나무 심고 꽃도 심고 무화과나무 심고 살구나무 심고 목나무도 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나무는 막 심고 싶어요. 심고 싶어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나 동백나무 심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변함없는 신앙,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는요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굴광성입니다. 굴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는요 어쩌든지 태양 있는 쪽으로만 막 이 가지를 막, 그래서 어쩌든지 태양아 나에게 조금만 더 붙여줘라, 이것이 굴광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여기다 놔두면요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도 죽어갑니다. 두 번째는 직립성입니다. 나무를요 거꾸로 꼽으려 놔도요 결국은 나무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태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든지 태양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을 직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불굴성 혹은 양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는 어쩌든지 물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물을 향해. 물아 어디 있냐? 그래서 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물 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뿌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주님을 향해서, 빛 대신 예수를 향해서, 생명수 대신 예수를 향해서 그를 찾아나면, 그렇게 찾아나가고 그것에 승리한 것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무처럼 3대 원칙을 가지고 사는 나무처럼 우리가 살면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 되십시다. 어쩌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쩌든지 이를 바라보고, 어쩌든지 생명수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롭고 복되고 영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